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바르게 따라 살고자 하는 불편함이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바르게 따라 살고자 하는 불편함이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들을 알려주시고 또한 저들 속에 왕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동행자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막을 그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 지금 예비하시는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던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자기 욕심대로 스스로 만족을 위해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3,000명의 생명이 죽어가는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또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듣고 배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으로 떠나는 그 시간까지 우상을 따르는 장신구들, 장신품들을 몸에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킬 약속은 지키겠지만 그런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신산까지 왔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며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데도 여전히 그 진실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느낌과 감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극적인 그 우상을 만드는 짓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당에서 교회에서 벌어진 일에 익숙한 그런 교인으로 오랫동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의 의미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교회당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세속과 세상의 욕심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 화인 맞은 양심으로 결국 그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예배자들, 예루살렘에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에 오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렇게 화를 쏟으셨던 그 종교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그 의지적으로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영적 의지력, 영적인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이런 사건으로 결국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깨져버린 건데, 그로 인해 이제 심판에 처할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목숨 걸고 용서를 구하며 중보를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마음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참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래서 34장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로 심판을 참으시고 다시 이제 돌판에 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시 처음인 것처럼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또 속아 주시는 거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이 안 되면 그래 여기가 힘드니까 다음으로 가자,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그 처음이라는 기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그 기초를 바르게 쌓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잘못된 곳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은요, 빨리 대충 가면서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기초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서가는 그런 관계, 기초를 바르게 다지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셀에서도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갈 때 진정한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바르게 거쳐가지 않고 대충 하는데도 자꾸 그냥 타이틀만 주게 되면 당장은 교회 분위기도 좋고 서로 좋고 여러 가지로 편안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그 사람도 무너지고 셀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만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 주신 그 처음의 약속을 그대로 지켜가려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스커처치에 와서만 벌써 12년을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전부터 따지면야 거의 저 개인적으로는 20년 이상 그 길을 걷고 있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지켜가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 편리하고 쉽고 빠른 길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걸어가야 그래야 결국에는 이 공동체가 함정과 그런 어떤 잘못된 것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그 슬픈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감에 있어서 완벽하게 무슨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철저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조금 부족해도 성장을 위한 버거운 한 걸음 한 단계를 먼저 내딛게 하고 힘을 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다 이루어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분명히 어느 정도 성장하고 순종하며 자라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건데 근데 만약에 그런 것조차 안 됐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쉽고 빠른 길 타이틀을 주고 대충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1대1을 하다 보면 3권의 마지막 11주에 보면 이런 이 사람의 성장의 어떤 단계를 정거장으로 표현을 해서 나오는데 쭉 읽다 보면 내가 이 앞 단계가 안 됐는데 앞에 정거장을 거치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뒤에 있는 정거장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가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바르게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 다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게 겹쳐져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앞뒤가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정거장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건강한 성장의 길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성장의 앞섬과 뭐 이렇게 먼저 되고 나중 되고 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조절은 해야 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무조건 쉽고 빠른 길,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현장에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 어떤 따까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그런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계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가는 바른 기초를 닦아내는 그런 태도와 그런 습관들로 우리가 인도하는 거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도 처음 언약을 맺으시는 것처럼 다시 똑같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34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번 사건을 모른 척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진 정확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했던 그 시작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2 돌판을 깎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십계명을 10개를 반반씩 이렇게 나눠 쓰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건 언약이잖아요. 계약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 서로의 약속이 담긴 이 계약서가 똑같은 게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하는 당사자들이 하나씩 그 똑같은 이 계약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어디에 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막이라고 그랬죠. 성막이 어디입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이 하나님의 이 돌로 새긴 이 십계명을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늘 기억하고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또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이제 이렇게 하실 때 계속 당부하는 게 있어요. 당부하고 또 부탁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격화시켜서 자기 생각대로 막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따라 그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격적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말라고 계속 명하시죠.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19장에서 24장까지 말씀하여 기록한 그 내용은 결국 십계명의 정신인 거예요. 그게 더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변질시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믿음,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 반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해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반복을 계속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그래서 이 중요한 반복은 우리가 꼭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루의 일상생활을 봐도 뭐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거 안 했다가는 결국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모든 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반복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반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잊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반복을 지루하지 마십시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같은 얘기 또 하는 거 짜증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거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뭐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니까 반복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반복되는 얘기가 들릴 때 자꾸 귀찮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만약에 온전치 않은 게 있으면 바꾸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게 또 경고등으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바른 길을 가면 됩니다. 자, 그 후 35장부터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이제 그대로 이제 성막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시대 교회 풍토로 볼 때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미 다뤘지만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나중에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공지해야 할 정도로 이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짓습니까? 그 자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지어가는 것보다도 머리를 굴려서 엄청난 금액의 은행 빚을 내서 짓는 그런 것과는 아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 이 성막을 지음에 있어서 처음 기록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경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수많은 빚으로 지은 교회들이 다 은행으로 넘어가고 경매에 붙여져서 뭐 그 이단 사입이 갑자기 돈 번 이런 이상한 그런 종파들이 그 건물을 막 사가지고 그리고 종종 보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막 술집으로 바뀌고 강대상 자리를 아주 비싼 자리로 앉아서 VIP용으로 막 거기다 술 팔아먹고 이런 데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저 유럽 사회 쪽이나 호주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하죠.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건물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금이 안 모여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빚으로 지었던 교회들이 전부 다 은행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진 빚이요 2013년을 기준으로 총 4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국 교회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얼마라는 거예요. 5천억은 된다라는 거예요. 매달 들여지는 헌금 중에 한 400억 500억이 다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 헌금이 뭡니까? 성도들의 피땀 흘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디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자로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나 교회 중직자들, 이런 교회를 지으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세대들이 아주 그럴듯한, 그런 이 일을, 업적을 만들고, 이게 목회 성공의 기준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섬김의 흔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어때요? 그런 목회적 어떤 야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빚들을 누가 갚는 거예요? 후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걸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온통 빚 갚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이 헌금 얘기, 돈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당장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기 위해 짓게 했던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경제, 이런 운영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자원하는 심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기쁨의 잔치였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이 완성될 때 정말 기쁨의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빚잔치를 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 자원의 법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단지 성막을 짓는 일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자원하는 법칙을 따라가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억지로 시키고자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교회가 당신이 해오시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모든 것을 쪼개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0절에서나 성막을 짓기 위해 헌물을 바치는 그 부분, 이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명하세요. 자원하는 원칙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는데 이게 자원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불편한 명령을 통해서라도 온전한 걸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원칙은 자원이다. 스스로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즐거이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때를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고 어느 순간인가 억지로 질질 끌려가듯이 종교적 족쇄를 메고 가듯이 행하고 있고 삶의 우선순위로 볼 때는 늘 이게 왜 2순위로 밀려나고 말았을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어느 순간인가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 풍성한 은혜에 이제 막 겨운 거예요. 그 은혜에 겨워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일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쉬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쉽고 비교해서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왜 그래요? 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 생각의 욕심,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 욕심이 발동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죠. 지난날 그렇게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이루고 싶었던 그런 것을 구할 때 그때 어땠어요? 굉장히 겸손했죠.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기도하고 없는 재정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드리며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이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그 가난하고 절박했을 때 심정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냐? 내 건 내놔라!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루도 조금도 살 수 없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며 기꺼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주께 드려서 우리의 삶에 그게 먼저 잡혀져야 돼요. 삶 속에 그게 먼저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질서를 맞춰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정말 자원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과정에 대한 진지한 숙고도 없이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지 차분히 좀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관계 속에 기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기준에 소홀히 하고 대충 믿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친숙해지는 관계에 앞서서 율법이라는 언약, 다시 말해 조건을 제시하죠. 나를 만나려면 이런 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에서 누군가가 사귀려고 하는데 넌 이렇게 입어야 되고 이만큼 돈을 가져와야 되고 뭐 이건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그런 사람하고 만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돼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뭐 어떤 관계든지 그냥 조건 없이 그렇게 사귀는 거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저들의 관계가 깨지는 그 모든 일의 핵심을 보면 그 조건 없이 한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만 가득 차 있었던 그 자신의 기대감 때문에 다 무너져요. 깨진 관계를 세움에 있어서도 충돌을 통해서 서로가 기대하는 분명한 기준과 약속이 드러나고 그래서 서로 기꺼이 그것을 함께 지키고자 노력할 때 바른 회복이 가능한 건데 그런데 또다시 그냥 술 한 잔 먹고 밥 한 그릇 먹고 그 왜 관계가 깨진지 모른 채 그냥 그 위기를 그냥 그렇게 그냥 술 한 잔에 밥 한 그릇에 그렇게 넘어가면서 불편한 거를 무마한 거죠. 그렇게 아무런 약속과 기준에 대한 헌신과 바른 결단과 변화 없이 그 순간만 그렇게 모면하면 결국 앞으로 더더욱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파도가 몰려오게 되죠. 그렇게 대충 형성된 관계는
살아가면서 더더욱 서로를 소홀히 여길 것이고, 그래서 계속되는 서로의 불만이 쌓여가고 결국 불신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한 관계의 기준과 핵심적인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의미를 잊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그 관계의 법도를 어길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회복의 방법을 주셨어요. 다시 회개하고 진실한 관계를 회복해서 성실하게 서로의 존재를 지켜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성막 안에서 번제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성막에서 만날 때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바른 만남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바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렇게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되는 그날 아론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주신 법도와 규례를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관계의 까다로움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귀한 길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힘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법도와 기준이 이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라고요. 삶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기억하고 바르게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불편함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게 해주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고 온전하게 그렇게 배우고 숙지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 법도를 따르는 삶이 이 세상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의 곳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의 축복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넘어가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한 단계마다 분명하고 정확한 과정을 따라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당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대충 믿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바른 관계를 위해 먼저 서로 지켜야 되고 함께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 좀 불편할 수 있어도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바르고 온전히 깨닫고 무조건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기보다 내 신앙의 현재가 어디인지를 바르게 먼저 알고 바르게 순종하며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바르게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는 거 잊지 않고 주의 영원하신 약속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